그래서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3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주일날에도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보았죠. 우리가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계시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되는 말씀이, 주권에 관계되는 뜻이 있고 또 사소한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권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소한 것들은 분별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도움과 책망과 관례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다는 말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쓸모있는 사람, 온전하게 되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하는 것에 따라 달라서 해석하는 것에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면은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겁먹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아는 제 동생뻘 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상담을 해와요. 저는 의사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가지고 난처하긴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셔서 눈에 실핏줄이 터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미 경험이 있죠?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 피 맺힌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수술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면은 해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눈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좀 뚜렷해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상담을 해와서 교회를 옮겨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랜만에 또 그 교회를 가봤다나요?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가보니까 주보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눈먼다.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물론 좋죠. 말씀에 순종해야 좋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 별로 좋은 교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잘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도 기도하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교리성경부 다음 주부터 다시 할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주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 성령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조명하심입니다. 조명하? 예, 조명하심.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시면은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바른 태도로,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 소욕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보통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의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바른 분량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올바른 은사대로입니다. 오늘 주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과대평가는 내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위치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은 이제 월권이 되겠죠. 월권. 그 다음에 이제 또 극단적으로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진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부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진짜 못났어요. 나는 뭐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내 분량보다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 언제인가 하면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을 때 쓰시는 거예요. 나는 뭔가 되는 것처럼, 아니 something이라고 나는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때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40세 때예요. 그때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입니다. 힘 있을 때입니다. 정력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세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지팡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드렸을 때에 그 지팡이가 이때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들을 이루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내 분량이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아직도 내 지팡이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자, 우리에게 그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멘.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에는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은 다른 것은 기쁘죠? 하나가 아프면 다른 거 다 아픕니다, 여러분.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에 다른 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들도 아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한 지체로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눈에 장애가 있죠. 그러면은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디 걸어갈 때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몇 년 됐습니다. 눈이 나빴을 때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 다닐 때 훨훨 날아다녔거든요.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다니는데, 식당에 갔는데 제가 조심조심 앉으니까 그 목사님이 동생인데, 형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저를 보고 눈 나빠진 저를 본 것이죠. 예, 조심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러워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지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가 나쁜다는 것은 다 나쁘고 한 지체가 아프다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아멘. 더 약한 것이 보면은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긴하다. 요긴하다라는 말은 그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다. 몸에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요긴하다라는 말은 더 필요하다, 더 쓸모있다, 그런 말입니다. 쓸모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눈 나쁜 사람은 눈만 좀 좋으면 다른 것은 좀 좀 나빠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눈 나쁜 것만 조금 좋아지면은 그것만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그것이 굴뚝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치아. 그래가지고 뭘 잘 못 씹어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치아만 조금 성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약한 부분들이 제일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좀 쓰임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갈비뼈가 아프니까 요즘에 운동을 못 합니다. 갈비뼈가 아프니까. 그래서 갈비뼈만 좀 안 아프면 좋겠다. 그 전에 막 그 복근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올챙이배라고 제안하게 놀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갈비뼈가 아프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가장 필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있잖아요. 화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떡칠하는 부분 있죠?
가리고 싶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미가 어느 순간 이쁘게 탁 보일 때에 이 기미만 좀 지워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떡칠하잖아요. 떡칠하고 덧칠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변장하고 환장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의 아픈 지체들에는 더 떡칠하듯이 더 보살피고 더 감싸주고 더 싸매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요긴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꾸며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볼 건데 이거 보면은 끝마치는 거 아니에요? 자, 6절에서 8절 시작. 아멘.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라는 말은 여기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은사는. 그래서 선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무슨 은사 주십시오. 뭐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더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은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뭐 은사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저기 한자거든요. 근데 선물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카리스마 있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저 카리스마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뜻은 천부적 재능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카리스마가 어떤 말에서 유래되었냐면은 헬라어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 그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은사가 예언하는 일이면 그거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이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점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뭐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프로페트, 그 다음에 또 예언하면은 프로피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면은 무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보다 더 옳은 표현은 뭐냐면은 대언, 이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 예레미야 같은 데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미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사야 같은 경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전체 그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대언은 왜 하는가 하면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입니다. 적어도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AD 95년인데 95년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 있었지만은 AD 95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직통 계시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 친구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자기도 예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북한하고 곧 전쟁이 난다.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겠습니까?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일어났는데? 예,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인 것이죠. 지금 만약에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이제 이게 무리가 뭐냐면은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해야 돼요. 계속 성경은 쓰여져야 되고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성경이 이제 증보판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성경이 기록되지냐면은 박종기 전서, 박종기 후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미 끝났는데 AD 95년에.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끝났다. 대언이라는 것은 끝났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 대신 전하는 말. 그래서 대언이라는 표현이 더 옳은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위로한다는 단어를 이제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번역, 쉬운 성경, 또 새 번역, 흠정역 다 뭐로 번역했냐면은 권면하는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권면, 위로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권면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권사. 권사의 뜻이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권면 잘해야 돼요. 저도 권면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눈 나쁜 친구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병원을 추천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은 되게 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의 권면하는 말을 듣고 조그마한 안과를 간 거예요. 그 안과는 안경 맞추기에서 시력을 측정하는 병원입니다. 저도 그 병원 가봤거든요. 진짜 콩만해요. 거기 가니까 그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은 못하고 레이저 시술을 하는데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몇 회의 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몇 회 시술 해보니까 시력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경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레이저 시술을 한 분하고 상담해봐라. 그랬습니다. 아니, 한 번 더 남았대요. 그 레이저 시술을 상담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담해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추천한 병원으로 다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40만 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울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옆으로. 이렇게 오늘 전화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예배 중에 전화가 왔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마치고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이야기 중 그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처음부터 글로 갔어야 됐습니다. 목사님만 옆으로 제가 이사를 가야 할 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사 갈 필요 없이 말만 잘 들어도 40만 원 괜찮았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권면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권면도 잘해야 되겠죠. 저도 권면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도 잘해야 되겠죠. 또 구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구제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지도함입니다. 지도함, 잘 이끌어가는 것,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도 지금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시작.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가? 조금 더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이라는 글자를 적으면서 지워졌어요. 무엇이 지워졌는가? 각사가 지워졌습니다. 아시겠죠? 자, 각사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막 그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은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 음부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는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와, 아니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음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좀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음부에 있는 그 구약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낙원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강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만 해도 계속 죽으면 다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 지옥 옆에 있는 음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낙원으로 가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이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를 주셨습니다. 사도는 오늘날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 우리가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사도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3년간 예수님께 티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주 일로 하는 사람,
그것을 은사로 여기고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옛날에 또 빌리 그레함이나 그런 분들을 복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목사직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end입니다. end. 목사와 교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직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산 성서심령교회 저를 여러분들의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리본을 하고 올게요. 오늘 제가 선물인데 포장을 안 해가지고 리본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물이구나 생각하시겠죠. 예. 그래서 목사를 선물로 줬다.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줬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그 준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줬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하는 것. 목사의 직무가 성도를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로 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펴보십시오. 8쪽. 반복학습입니다. 8쪽에 보면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펴셨습니까? 은사의 종류에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에베소서 4장에 대략 20개 정도의 은사가 나오는데 일시적인 은사가 있다. 일시적인 은사는 표적의 은사, 또 사도적 은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지속적 은사, 청지기적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때의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주었던 은사가 무엇이냐면은 사도, 또 기적, 신유, 방언, 통역. 신유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유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다른 나라 외국어, 또 하나는 영음 방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음 방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이런 것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영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방언, 타 언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더 많은 방언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외국어.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나라 방언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저기 구소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러시아어가 소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양구해서 영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전서 그 이후에는 방언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거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장독에 가보면은 금요일날 철학기도 가보면은
하여튼 뭐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데 가면 몇백 명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그렇게 합니다. 옆에서 멍멍멍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방을 받은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역 없이 해요. 안 되는 거죠. 통역 있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통역하는 사람 세우고. 그러니까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은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은사,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영분별, 그 다음에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뭐 복음 전하는 것, 또 목사와 교사, 또 뭐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청지기적 방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의 은사, 일식 은사는 그 당시에 사도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은사가 기적이 끝났다는 말 아니에요. 은사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끝났다. 어떤 일부의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끝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병을 고치는 신유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뭐 외국어 방언도 일어날 수 있고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보았는데 누구나 다 어떤 은사든 하나씩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은사, 그 선물은 무엇을 위해 줬다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없다고 우쭐될 것도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분량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기 위한 방법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